매일같이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시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큰 저는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이루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일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실전신학대학교에서 종교사역을 가르치는 정지용 교수님이 올해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변화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 말씀이 저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고 또 그 변화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변화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듦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우울감이 증가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마음의 병입니다. 2022년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사회적 고립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애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로움의 지수가 가까운 일본이나 영국보다 더 높은 것이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적 고립, 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것이 곧 자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홀로 살아가다 보면, 고립되어 살아가다 보면은 이 자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고립, 이런 현상에 주목하고 돌봄 사역을 통해서 늘 주변을 돌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이 계신데 다들 한 주간 흩어져 살아가지 않습니까?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 가지고 돕길 때 이 시대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요.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주식신학을 가르치는 장동민 교수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약간 비관적인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대한민국과 함께 교회도 소멸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변화된 사회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 우리가 다시 각성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런 글을 실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내놓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한국교회 현실을 분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현실들, 목회 현실이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애로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애로움을 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세대들, 이들에게 우리가 주목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탈권위적이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네트워크를 갖춰야 또 젊은 세대가 함께 교회를 섬길 수가 있다. 그리고 교회의 소그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새롭게 달라진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세대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 보게 되면 많은 다양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0세부터 100세까지 많은 세대가 있는데 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시스템도 변혁해야 새 시대를 닮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습니까? 이런 빠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맞게끔 복음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저는 이러한 세상의 빠름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이 시대는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이 지역 재배결 과정에서 우리는 재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지역 사회와 다투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일찌감치 재척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조합의 가르쳐본 인가 전에 교회 재척의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지 않으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고 또 교회가 해체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정말 앞둔 교회가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명도 소송 중인 교회가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련동에 있는 은연감리교회는 작은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이고 또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재개발 과정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교회는 서울시 정규시설 처리침에 따라서 교회 부지 1:1 대토를 요구하였고 또 신축가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협의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이후에 조합은 교회의 이러한 기대를 무시하고 이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은연감리교회를 현금 청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는 명도 소송으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만일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구청의 교회 정책 이행을 확실하게 이루지 않으면 우리도 은연감리교회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얘기를 잠깐 나누었지만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잘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린 지금 상처 입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다 함께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우리의 눈을 돌려서 2500년 전 바벨론을 한번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했던 유다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떤 포로 생활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나라를 잃고 끌려온 포로민으로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 이런 패배감을 가지고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이방인의 떡을 먹으면서 살아내야 하였고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 강에 이 수로공사에 건설되어서 전쟁 포로라의 그러한 피해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궁에서 살았지만 어떠하였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 유혹을 느꼈고 아주 고단하게 영적인 삶을 싸워가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그들의 아픔을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들을 회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를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후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나라를 보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얼마나 회개하고 뉘우쳤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의 눈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온전하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해도 금방 돌아서지 않습니까? 아침에 회개하지만 저녁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흘린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충분히 치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에서 포로 생활하며 죄의 대가를 치른 유다 백성들을 이루어하십니다.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바벨에서 그 모든 노역을 다 마쳤으니,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치렀으니 이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루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말 한마디로 그래 수고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이루할 때 수고했어, 이해해, 이런 말로만 그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추락한 심원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약속의 행동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는 말로는 약속하지만 잘 지키지 못하죠. 말로는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서 깨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진노하고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그냥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이루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잘못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아주 무섭게 혼내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무섭게 혼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게 되면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다 받아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또 회초리를 들었으면 그 먹는 자리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자리에 또 약을 발라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을 이루어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서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유다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끔찍이 사랑한다. 내 사랑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이루어하시는 이유이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는 내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다 용서했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리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내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의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당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영혼 없이 대충 말하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루를 느낄 만큼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할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마음을 열고 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용서하시는구나, 그 이루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크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와, 그냥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루어하시는구나, 우리 아픈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이루어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정도로 말씀을 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을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루어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당한 고초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다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시면서 그 위로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4가지 다른 땅에 뿌려진 씨앗의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처럼 갈아엎어져서 겸손해야 우리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루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것은 해방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벨 제국을 멸망시키고 또 새롭게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새로운 칙령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너희 모든 민족은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를 겸손하게 낮춰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너희는 바벨론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겸손하게 듣고 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유다 백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 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다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이 바벨론의 모습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한때는 힘을 자랑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간 놀라운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경외함으로 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힘써 전파해야 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넌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백성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본문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거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하며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가서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서 함께 기뻐하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게 될 때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바로의 핍박과 또 이러한 박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하였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모세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바로와 애굽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차례도 일어나게 되었고 마지막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는 바로가 드디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함께 보고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로 생활한 유다 백성들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느끼고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위로의 말씀 어떻게 그의 삶자에서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일은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강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갖가지 아니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유다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시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에게 한없이 너그럽고 온유하신 분이시고요. 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주님은 자신을 목자와 같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 같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 주시는 위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 인도하신 우리 주님, 지난 6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고은사요 안나의 총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당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지만은 또 정원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요셉과 결혼하기로 이 정조가 된, 약속이 된 그러한 약혼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마리아에게 주셨습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마리아에게 위로의 말씀이었나요?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자신의 생명이 이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하나님 마리아가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 근심 걱정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골 처녀의 근심이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마리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었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 촛불 기도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서울 소복로의 노회장 신강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8명의 노회 임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우리 촛불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전날 지난 목요일 밤에 목사님께 전화해서 우리 교회 사정을 얘기하면서 노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노회장님은 그 다음날 새벽에 임원회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저와 장로들이 가서 우리 교회 사정을 보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저녁에 갑시다, 교회가 함께 합시다 해서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노예사나 20개, 30개 교회와 7만여 성도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 촛불 기도에서 서울 소복로의 노회장과 임원들을 보내서 우리 교회를 이루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어려운 지경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어려움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